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2013년도 표가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요즘은 십자가가 액세서리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귀에도 걸고 목걸이에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액세서리로 해서 몸에 걸치고 다니는 것일까? 그건 아니죠. 제가 수영장에 가면요, 중국 사람인지 타이 사람인지 아니면 베트남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몸에 부처 모양을 이렇게 새기고 등에 크게 새기고 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를 몸에 이렇게 새기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타투로. 우리나라에서는 문신하면은 조폭들이나 해서 혐오감을 주지만 이 나라에서는 문신하는 게 별거 아니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신앙심을 나타내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타투로 자기 몸에 이렇게 탁 그려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한다. 아마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의미가 우리가 아마 마음으로는 알 것 같은데 말로 표현하자니 잘 안 되죠. 정리하자니 잘 안 돼요. 교회에서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다는 건 맞는 말 같은데 그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한 해 동안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 결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는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주제가 뭐냐면 은혜 그리고 자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은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롭게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유함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이 교회에 이 복음, 은혜, 이거 외에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 주장에 따라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하는 자랑과 사도 바울이 하는 자랑,
이 두 자랑을 대조를 시켜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자랑은 뭐냐면 이 1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13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자기는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데 다른 사람, 그러니까 너희로,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랑이 뭡니까? 그들의 자랑이 뭐예요? 자기가 할례 받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자랑한다고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꿰어서 그들이 할례 받은 것으로 자기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랑이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육체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들의 자랑은 자기의 추종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그만큼 자기는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랑은 그거라는 거예요. 반면 사도 바울의 자랑은 뭡니까? 대조적으로 나오는 게 14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14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자랑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랑이 틀립니다. 자랑의 대상이 틀려요. 사도 바울의 자랑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자랑은 뭐냐면 자기의 추종자들,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 그 세력이 자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말씀에서 그것이 뭐냐면 누가 추종자들을 자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절 초반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겉모습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이었다. 본질은 잃어버리고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면서 할례 받는 것만 중요시하게 여겼던 자들, 본질을 잃어버린 자들, 할례라는 종교적 겉모습만을 중요시했지 율법을 지키는 그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도외시했던 자들이에요. 숫자만 중요시했지 정작 종교적 내용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 이 사람들은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세력을 키우려는 거예요. 자기의 세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종교의 내용 없고 겉모습의 종교적인 힘만 키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 반면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함으로 어떻게 된다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이 바울을 볼 때 답답하고 바울도 세상을 볼 때 답답하다는 거예요. 즉 서로 안 만든다는 거예요. 서로. 즉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답답한 삶이고, 반대로 세상을 볼 때는, 바울이 세상을 볼 때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세상의 가치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과는 적당한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결과는 이래요. 15절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 또 할례 받지 않은 거 무할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 지음받은 존재,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표시는요,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표시는. 종교적 겉모습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변화받아 살아가는 그 존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할례를 받고 할례를 안 받고 이것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자랑이 어떻게 대비가 됩니까? 한쪽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세상에서 종교적 힘을 키우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과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 존재. 그러나 전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본질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힘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세상의 힘은 없으나 뭐가 있습니까? 거룩함이 있어요. 거룩함이 있어요. 세상과 다른 거룩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진정한 힘이겠습니까? 바로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며 세상과 다른 거룩함을 소유한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종교적 힘은 세상에서 힘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힘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여론을 형성하는 힘은 될 수 있겠지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는,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함이 없으면요, 어느 누구도 anybody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성도의 힘,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조 목사님은 어떻게 말했냐면, 성도의 목표는 행복함이 아니라 거룩함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요, 먼저 행복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행복하게, 이것이 아니라 우리들 기도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함이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내가 고고하게 산다고 옵니까? 세상을 피해서 저 산속으로 들어간다고 그것이 옵니까? 내 안에 득실거리는 것이 맞는데 이 땅을 피한다고, 사람 안 만난다고 그 거룩함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룩함은 이미 답이 나왔어요. 사도 바울처럼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요. 뭐 세상이 거룩해진단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크리스찬을 보고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돼요.
우리가 이 고백을 진정으로 한다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속에서 고백한다면 정확히 됩니다. 더 정확히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란 이 세상과 적당한 타협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적당한 타협 속에서? 그것은요,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라면 세상을 볼 때요, 항상 답답해야 돼요. 왜 저렇게 살아가지? 왜 저렇게 살아가지? 예수 안 믿고 돈에만 집중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요. 왜 너 그렇게만 살아가냐? 인생이 그게 아니다. 저는요, 세상 사람들 볼 때 답답함이 있어요. 너무 돈돈하며 살아간 것이요, 참으로 이상해요, 저는. 그런 삶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너무 또 자녀의 교육에 치우쳐갖고 거기만 얽매여서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신 선물이니까 잘 키워야죠. 근데 그것이 우상이 돼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민교회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 이민 와갖고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 기준이 전 이해가 안 돼요. 요즘은요, 세팅이 중요해요, 세팅이. 세팅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선택의 중요한 잣대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는지 그런 거 안 보고요,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팅이. 건물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교회 말씀을 안 보고요, 교회 겉모습을 보면서 선택한. 이민교회 와서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나 그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는. 운영위원회도 사람들의 이러한 눈을 의식해서 겉모습에 치중하는 거. 저는 답답해요, 그런 것들이. 답답해요.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제 후배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의 옛 모습을 아주 잘 아는 후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일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청년 시절하고 학창 시절 때는 좀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 교회는 다녔지만 좀 아웃사이더로 놀았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랬고. 근데 저의 그 옛 모습을 잘 아는 후배예요. 근데 후배 저하고 친한데 얘는 교회를 안 다녀요, 아직. 그래서 틈만 나면 제가 이제 교회 다니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얼마 전에 연말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이 후배는요, 대학 나와서 지금 한국의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어요. 거기서 과장입니다. 잘 살아요. 일산에 집도 있고 월급도 제 생각에는 그만큼은 잘 받고 있는다고 생각해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받으니까 그게 괜찮잖아요. 그래도 어렵다 그러지만 일산에 아파트 자기 집도 있고 500만 원 한 달에 받고. 근데 사는 것이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소리가, 야, 그래도 그 정도면 살만하지 않냐? 감사하게 하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집은 돈만 없지 다른 건 다 있다.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이, 돈 없는 게 대수냐? 이 세상에서 돈 없는 것은요, 가장 어려운 거 아니다. 그거 별거 아니다. 제일 핫발이다. 그랬더니 이 후배가 얼마 전에 대뜸 하는 소리가 막 웃으면서, 형, 어떻게 그런 생각으로 살 수가 있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랬더니 더 막 웃더라고요. 더 막 웃어요.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진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어떻게 세상의 가치하고 같이 바라보면서 그것이 행복인 양 살아갈 수가 있어요? 돈 필요하죠. 필요해요. 필요한 것 뿐이에요. 근데 저희도요, 월초만 되면 집 렌트비 걱정돼요. 매월 초면요, 제가 우리 매니저한테 체크 주는데 저는 1일 날 준 적이 없어요. 우리 매니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15일 익스큐즈 하고 20일 이렇게 줘요. 애들 베네핏 나올 때쯤 그 날짜 적어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렌트비를 갖다 낸 게 벌써 몇 년 됐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힘들지만요,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실망한 적 없어요. 오히려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하는 말이 돈만 없지 딴 건 다 있다는 거예요. 돈만 없지. 돈도 뭐 없지도 않아요. 예? 다른 사람보다 좀 없을 뿐이고 그 정도 어려우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대수예요, 그게. 교회에서 예비할 수 있고 온 가족이 건강하고 이번에 우리 셋째까지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우리 후배한테 전화하면서 그랬어요. 야, 그래도 우리 집은 야, 사람들이 다 부러워한다. 야. 다 부러워한다.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소리가. 정말로 하는 소리예요. 정말로 제가. 뭐 이런 생각이 뭐 특별하다고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요, 세상의 가치가 하나가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돼요. 어려움이 와도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됐기 때문에 이겨내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이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다. 요즘 목사님들이나 큰 교회 가고 뭐 이랬죠. 옛날에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천막교회 치고 예배 드리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가끔 설교하시면서 가끔 그 처음 목회하실 때 이야기 해주잖아요. 저 산골짜기 들어가서 뭐 어쩌게. 그런 고생하시면서도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그거 고생이라 여기지 않았다. 거기서도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것만 안타까워하고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지. 저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저에게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것,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선교하지 못하는 것, 더 많이 구제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좀 알리고 싶고 막 그래서 제가 복음성교 경연대회도 나가고, 근데 그때 삑사리 나갔고 그거 사람들이 알아보더라고요. 지금도. 벌써 1년 전 넘은 얘기인데, 한남 슈퍼 가면 어떤 분이 그때 나오셨던 분 아니시냐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도 오고. 합창단도 왜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합창단 안 했어. 그만뒀어요. 합창단 왜 들어갔냐면 이민사회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나가면 다 캐나다인들이고. 그래서 거기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전도 좀 하려고. 그래서 몇 분한테 제가 말하고 있는데 안 나오세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거 보면요, 제가 마음속에서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다 부족해서 그러지 않나? 제가 늘 교회에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안타까워요. 그것이 안타까워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전혀 다른 생각.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답답해야 돼요. 내가 세상을 볼 때도 답답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이단들이냐?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은요, 자기 추종 세력을 만들려는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자기 세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세력을. 십자가는 거기 없어요. 없어요.
교회가 왜 문제가 되느냐? 왜 문제가 많아지고 교회가 교인들의 숫자만 자랑할 때, 겉모습만 자랑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교인들 숫자가 자랑이 되면 안 돼요. 교단의 크고 작음이 자랑이 되면 안 돼요.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무조건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돼요. 무조건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돼요. 그럴 때 거룩함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럴 때 세상에 진정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란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되고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는 것이. 세상과 똑같이 싸움으로 혈기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해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내가 있는 커뮤니티에서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 내의 문제를 해결할 때 세상 법정으로 그것을 갖고 갔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창피한지 아십니까? 지난 세월, 작년, 재작년에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에서 해결이 안 돼갖고 세상으로 갖고 나갔어요. 세상이 뉴스거리가 되고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십자가가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가 금요일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봤어요.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뭐 그냥 남녀 간의 사랑, 뭐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것만 생각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 뭐라고 말합니까? 오래 참아야 한다, 온유해야 한다, 투기, 자랑,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불의는 기뻐하지 말아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믿고 참고 견뎌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에 하는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 그 사랑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 건 바로 이러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러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랑이 뭐냐면 다른 말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다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무장해서 거기서 그 문제를 대처하면 100%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이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려면 그때는 더 큰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도가 밝았습니다. 2013년도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이 거룩함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셔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라도 이 거룩함으로 살아가셔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열매가 맺혀지시는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